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십자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성창식도 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부활절을 수십 번 경험했죠? 수십 번 경험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또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접하게 되면서 믿음의 고백이 고백만이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고백은 했어요. 근데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아지지는 못했습니다. 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더 강하게 들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동의하기가 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았느냐 묻게 되면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멘 할렐루야 하겠죠. 그런데 성령은 다 받았다고 하는데 권능이 뭔지, 증인의 삶을 살기보다는 내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주님으로부터 이것을 충만히 소유하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본질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어쩌면 믿음의 본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렇게 돼야 돼. 주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의도하심 자체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니라라고 했을 때 버리움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깨달음도 없고 들어도 들은 것 같지 않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죠. 그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가야 될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 길을 왜 가야 돼?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이렇게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야지만 되는 어떤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셔야 돼. 그런 시대적 요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막 일으키시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네 하면서 그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막 일으키시네요. 우리가 기다리던 빵을 막 주시네. 빵. 빵을 주시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14절 15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서는 임금 삼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임금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원하는 임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너네들이 원하는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찾으러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육을 찾으러 나온 거예요. 육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25절을 보면은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썩는 양식으로 해서 나를 찾지 말라라 이거예요. 그것은 너희를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적인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면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육의 것만 가지고 육의 것만 달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제일로 원하는 게 뭐죠? 물질의 축복이잖아요. 물질의 축복만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너희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는 거예요. 영. 근데 그 영이 뭐냐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것보다도 아직 시작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 안 된 거야. 시작이 안 된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의 예를 보면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에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것을 해결받게 된 것이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게 된 사람들이 고기를 갑자기 잡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말씀의 능력,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는 것이죠. 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쫓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 당시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 찬 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가 자꾸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염돼 있습니다. 오염돼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염된 시대에 오염된 도시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오염된 곳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시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쫓아야지만 시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자기의 의의가 높아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런 자기의 의를 높이는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이런 시대적 시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도 말씀을 쫓아서 살면은 시대를 본받지 않고 주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쫓게 된 것이죠. 성령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막 경험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직접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일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런 성령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 십자가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따라갈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너는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함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여지없이 못하게 된 것이죠.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런 일이 닥치게 되니까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심한 좌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심한 좌절.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지 딱 맞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고기 잡는 것이 딱 맞는 사람들이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맞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수많은 이적과 기사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은 스스로에게 우리는 고기나 잡는 것이 제일 맞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너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우리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 수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예수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예수 몰라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 예수 몰라요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때가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자격이 안 돼요, 저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 믿음의 중심이 되게 되면은 그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걸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실망하게 돼요. 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과거에는 막 간증을 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은둔생활하는 사람들 있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칠 만한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말이죠.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면 계속해서 주님이 하셔야 돼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믿음을 성령으로 믿음이 시작됐는데 이제는 내가 할 것처럼 막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믿음으로 시작했어.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뭐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어떤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이제는 쪽박 쳐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부하게 된 것이죠. 말씀에 의지해서 갑자기 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간증하면서 막 뜨겁게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셔 막 이러면서 간증할 때가 있었죠. 예? 야, 너도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기적의 예수님이야. 막 이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서부터 또 시들시들해지는 경우가 있죠. 시들시들해져. 예.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뭔가.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동참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육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은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믿음은 뭐죠?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믿음. 내가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로 가는 거야. 이런 의도하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오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예?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스스로는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야지만 그런 삶을 살게 된대요.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물고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믿음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의도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주님이 의도하시는 믿음의 사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뭘로 마쳤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보혜사로 마친 거예요. 보혜사로.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보혜사,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보혜사로 이르게 된 것이죠. 보혜사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보혜사. 그래서 이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죠. 파라크레토스는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는 듀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너마트라는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폭발한다라는 거예요. 폭발. 그래서 사도행전이 듀나미스가 일어나게 된 것이 듀나미스. 폭발한 거예요. 폭발. 복음이 폭발한 거예요. 믿음이 폭발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죠? 어디만 있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그럼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될까 있어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도하심이 있습니까? 듀나미스. 보혜사에 의해서 우리가 듀나미스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 의해서 경험되어진 일들이 어느덧 나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어떤 그런 내가 주관이 돼서 뭔가를 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비슷한 거의 유사하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요. 자기가 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사람보다 좀 구별돼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구별될까요? 다른 사람보다 준비를 많이 해야 돼. 학벌을 준비해야 되고 학위를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들을 자꾸 준비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이야기를 막 듣는데 사람한테 배우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사람한테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또 사람한테 또 상처도 받아. 실망도 해. 우리는 사람한테 배우는 하나님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자,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대요. 예? 그게 뭐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래요. 귀로도 듣지 못하는 거래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들이래.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길 원하신대요. 이해가 되시죠?
누구로부터 이런 것들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하나님은 한계가 있어요. 그건 지식적인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래요. 오직 성령으로만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어요.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어.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한계가 있어.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은 그냥 아는 거야. 그냥 들어서 아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느끼고 듣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느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얘기를 하나도 안 했네요. 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지금까지 들어왔어요. 만달란트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보통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몇 번이나 들어왔습니까? 네,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만달란트라는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범하면, 자, 이런 질문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묻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묻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 베드로가 막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막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는 저 인간이 나를 계속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나에게 저 인간이 자꾸 속된 말로 염장질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네.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서 있다라는 것이죠. 나 쓴 사람이야. 네.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난 넘어지지 않아. 나 서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수속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난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쫓아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인간이 나를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몇 번까지 해줘야 돼요, 주님? 신경질 나는데 못 참겠어요. 아주 담대하고 자신 있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주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나 도대체 살 수가 없네요. 주님.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아직 십자가를 완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주님 앞에 하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얼마만한 큰 죄를 범할지를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앞으로 주님 앞에 얼마만큼 큰 죄를 범할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여기는 사람인데, 나중에 주님, 나 주님 몰라요,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그렇게 큰 죄를 범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뭔지를 온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럴 수가 있어요.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물소리만 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돼요, 제가. 네? 그럴 때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참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주님 앞에 내가 엄청난 죄를 질 거라는 것을 베드로는 그 사실을 모르고서는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내가 지을 그 엄청난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은 지금 내가 앞으로 주님 앞에 지을 죄에 대해서는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온전히 주님의 의도와 심대로 되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가 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 참았으면 됐지 하면서 막 이제 막 손가락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막. 이제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제 이 정도 참았으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런 생각으로 우리 막 터뜨리는 경우 있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문득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주어가 내가 되는 순간에 100데나리온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도 하지 않는 어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우리가 서슴없이 아주 쉽게 해버려요. 아주 쉽게. 제가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주 쉽게.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로 주님의 시각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시각. 이 물음에 대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 주님의 시각. 내가 앞으로 주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사랑을 해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이 정말 주님 죽으시는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했지만 못 갔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을 했단 말이죠. 자책을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 하면서 자기를 자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해. 부활하신 이후에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시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막 비관하고 스스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님이?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님 입장에서 너 10,000달란트야. 10,000달란트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것은 내가 10,000달란트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주님께서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나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남한테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있어. 네. 믿습니까? 이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내가 이만큼 소중한 존재구나. 그래서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가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이웃을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런 주님의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살게 됩니까? 100데나리온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100데나리온으로 바라보는 거야. 저 인간.
그러면 주님도 나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리라. 너희가 100데나리온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도 너를 그렇게 보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시각을 소유하게 되면은 이제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베드로는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를 미워할 때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베드로에게 허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회복시켜 줬어요. 그래서 이게 회복이 되니까 이제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제자의 자리로. 제자의 자리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믿음의 자리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된 사람, 심하게 나 주님 몰라요. 이거는 죽어도 아주 보통 죽어서는 안 되는 인간이죠. 그죠? 근데 이런 용서함을 받은 베드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가든 고초를 당하지만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죄인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이 만달란트나 되는 이 큰 죄를 탕감받은 거에 대해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백데나리온에도 마음이 뺏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용서함, 주님으로부터 이런 측량할 수 없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난 죽어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러나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용서함을 받아본 사람들이 이 만달란트의 이런 용서함을 받아본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들은 어떤 양들이에요? 100데나리온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들. 100데나리온은 여기서 좋은 의미가 아니죠. 예? 나를 염장질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성숙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어떤 이런 시각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나 이 정도면 됐어요 해서 이제 내가 저 사람들 이 정도 참아줬으면 이제 내가 한번 해도 되겠죠. 이런 믿음으로 믿음 아닌 믿음으로 살다가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감옥에 갇힌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당은 다닐 수 있어요.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예배당을 참 많이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느껴지지 않고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냥 다니긴 다니는데 어떤 비전도 없고 왜 다니는지 모르게 그냥 습관처럼 다니는 거야 그냥. 이게 다시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래서 예배당 가면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끼리 서로 또 밥 먹으래. 아이고 저 인간 하면서 사랑의 대상을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생명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K 집사님을 보면서 굉장히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생명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물고기 수술을 한다는 걸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생명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10,000달란트의 용상을 받은 그 이면에는 내가 10,000달란트짜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10,000달란트짜리가 100데나리온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살게 되면은 믿어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예수님의 생명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는 죄덩어리인지를 알려주고 우리가 어떤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것인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이제 이웃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뭔지 아시죠? 저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뭔지를 알아요. 저도 이제 총각 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전혀 관계없이 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미국에 있고 우리 집사람은 한국에 있었어요. 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유와 의지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네. 자유가 의지가 발동해가지고 그때 제가 굉장히 돈을 아끼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돈을 막 쓰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막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옷도 잘 안 샀어요. 근데 잘 보이게 해서 옷도 막 샀어.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날아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자유와 의지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 사는 그 아가씨들은 좀 못 쓴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좀 있었어요. 옛날에는. 예? 그래서 다 한국에서 데려왔어. 근데 사실 제가 참 미국에 처음 올 적에 100불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아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자유와 의지가 그 아끼는 돈을 아낌없이 쓰는 거야. 막. 그런 적 있죠?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것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이 개념을, 이 느낌을 갖게 되면은 이제 이웃을 그렇게 자유와 의지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10,000달란트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으로부터 내가 10,000달란트의 죄를 용서함 받은 거예요. 베드로는 이 10,000달란트의 죄를 용서함 받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 살다가 갔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의도하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아직 알지도 못하고 소유하지도 못했으면은 항상 믿음의 주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어가 내가 돼. 아유, 저 인간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주님, 이제 해도 되겠죠? 이런. 그래서 우리가 액션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될 텐데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함을 받는 주의 생명,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주의 생명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서 과실을 많이 맺은 것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면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막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10,000달란트의 생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의 생명. 내가 그만큼 큰 죄인임을 깨닫고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것이 확신 있게 느껴지면 이것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 내 안에서 부활하셨다면 주의 생명이 내 안에 격화하신다면 이제는 10,000달란트의 사랑으로 100데나리온들을 감싸는 그런 놀라운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